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싱그러운 바람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늦여름 가을의 입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시 시작된 장마비로 온 세상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듯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과 소망 가운데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강청하나이다. 나라 안에 수많은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인정받기에 합당한, 상호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는 부모 세대가 되도록 삶의 연륜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비전을 키워가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견뎌낸 곡식이 알차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굳세어진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자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존하고 자연 환경을 지켜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출산율이 높아져서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2절 3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믿음, 신념, 의리 이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지고 폼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믿음대로 또 신념이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삽니다.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죠. 나는 그 믿는 것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형의 또는 무형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처음부터 땅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선교하겠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가치를 더 크게 여겨서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한결같이 온 성도님들과 지켜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자기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야 하고 한두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전 교회에 합의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며느리 룻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것이 마땅히 며느리인 내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낯선 땅 베들레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자기가 수용하겠다, 감수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내가 오케이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 해도 뭐가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의 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땅도 좋고 나이 많이 먹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진짜 착하다고 칭송받을 수도 있고 뭐 불쌍한 여인을 살리겠다는 그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칭송이나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실을 룻이 지금 맞이하면서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겨서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귀한 것을 오늘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방년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룻기의 주제가 되어지는 이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팩트, 이 사실 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 나를 기대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영생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은혜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날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의 그늘 아래 절망하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무엇이라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것을 해나가는 것. 이 긍정의,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지옥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사람,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먼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될지 나오미의 뜻을 묻습니다. 나이 많아 초라한 시어머니, 뭐 함부로 여길 법도 한데 그에게 뭘 묻고 그에게 답을 듣고 나서야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나이 많아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이지만 그를 존경합니다. 그를 존중합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믿음이다. 근데 이것을 룻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 나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은 그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입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그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 그 앞에서 취하는 자세나 행하는 태도가 늘 그렇게 따사롭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교회이거든요. 교회가 다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평화가 넘칩니다. 다 마음에 들고 다 뜻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은평교회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오늘 또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더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 오늘 순서지에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께서 만들어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나오미는 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추수 때가 되어서 나가면 네 기퉁이의 이삭은 베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 그것들 베다가 떨어진 알곡은 줍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난데 오늘 나를 위해서 이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들어올 때 추수 때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삭을 마음껏 주소가, 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나오미가 룻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밭의 뇌 기퉁이를 다 베지 말라고 하신 분이시다. 차마 부끄러워서 네가 가서 이 이삭을 좀 주워와라 이렇게 말하진 못했지만 일찍이 룻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룻이 생각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룻에게 생각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좀 주우러 갈까요? 나오미에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 손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차 타고 이동하면서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한 그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시간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세하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미리 그냥 툭툭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칠 일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 순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소망 중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행동하는 룻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추수는 4월 하순에 보리를 추수하고 6월 초순에 밀을 추수하면서 약 7주간의 모든 추수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나무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할 때라고 그랬으니까 4월 하순이나 5월 추순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때를 룻은 소망의 때로 알고 적극적으로 7주 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은혜의 날,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만남을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무엇인가를 이 하루 동안에 찾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루를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